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초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앞전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뭐 이렇게 누가 하나님 없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경험들은요 항상 사람에 따라서 혹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체험,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은혜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능력,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모습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이 증명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 신앙을 밝게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날이 새기 전에 이 밤하늘에 샛별이 밝게 비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밤이 제일 어두워지면 그러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어떻게 보일까요? 밤은 제일 어두워지는데 별빛은 밤하늘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더 분명하게 보여지겠죠? 그죠? 어두컴컴한데 등불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후레쉬 탁 비치면 어떻게 보여요? 되게 그 빛이 밝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도록 계속해서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드러나도록 우리가요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보고 또 보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 그 뜻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시던가요?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게 지금 무슨 뜻이구나,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걸 이렇게 단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글자야 뭐 이러면서 읽을 때가 참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지식이나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상고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그냥 읽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고 늘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되새기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다고 하는데 그냥 읽고 끝나요. 말씀 읽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럼 말씀 읽고 끝나면요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유익을 경험하는 삶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샛별이 마음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자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꽉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한 가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때 함부로 그 뜻을 풀어서 이게 마치 그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냥 이런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계속해서 상고하라고 하셨는데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말라고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건 그러면 나는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도 뭐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괜히 함부로 섣불리 말씀을 이렇게 풀었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나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좀 멀리 해야겠구나. 그래야 될까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나 우리 경험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답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적인 어떤 논리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셔요. 제가 말씀을 읽을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분명히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 머리로는 이게 그냥 무슨 말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해하는 거지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적용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해요. 사역자들이 이제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그냥 막 함부로 뭐 이렇게 뭐 단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고민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인 논리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뜻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준비하는 그 모습이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그냥 내 뜻대로 이해하시고 네, 말씀 보실 건가요? 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걸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기초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기본으로, 근본으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집니다. 다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되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